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7절인데요. 10절, 11절 읽고요. 62절에서 67절까지 오늘 본문이 기니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고 62절부터예요.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성령님과 교회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엘리에셀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에 도착을 하고 우물가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이 하란까지 엘리에셀이 낙타 10匹를 데리고 또한 수행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만약 내가 물을 뜨고 가는 여자에게 그 우물에서 물을 뜨고 가는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앞에 한 예쁜 여자가 우물에 물을 뜨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엘리에셀이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그녀에게 자신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드려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엘리에셀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혹시 함께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리에셀이 동의하고요. 이 여자는 가지고 온 물동이의 물을 이제 구유에 붓고 또 다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서 또 물을 붓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참 착한 여자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엘리에셀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떠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물을 떠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아가씨에게 선물 좀 줄게요 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데 반세겔의 금 코걸이와 귀걸이가 아니라 코걸입니다. 금 코걸이와 10세겔의 금 손목걸이를 준다라고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걸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50만 원짜리의 코걸이를 선물로 주는 거고 1000만 원 상당의 금 손목걸이를 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물 한 번 떠줬다고 이거 뭐 흥분올분 이야기도 아니고 물 한 번 떠줬다고 쉽게 현금 100만 원 잠깐만 있는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현금 1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주고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 빼가지고 그냥 이 아가씨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어보는데 이게 너무 리브가 입장에서 너무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물 한 번 떠줬다고 이게 너무 거하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며 당신의 혹시 오늘 집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의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에셀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외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여자인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선물 받은 액수만 놓고 봐도 리브가 입장에선 너무 놀란데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내가 알던 그 아브라함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동안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혹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오빠들에게 어렴풋이 우리 할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예전에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빨리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가족에게 알려주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리브가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이 리브가는 자기가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아마도 혹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온 규모로 놓고 봤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 아닐까라고 가족도 함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를 청하는데 아버지, 오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리브가가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자의 오빠인 라반이 우물가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제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고 이제 엘리에셀에게 손님이니까 좀 발 좀 닦고 씻으시고 우리가 제공한 음식 드시면서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에셀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자신은 지금 아브라함의 사신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의 신분으로 지금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완성하기 위해선 그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가나안 여인들과는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까지 자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마침 이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인으로 나에게 물을 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예비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채 끝나기도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한 거예요. 이런 우연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계획하심이다라는 걸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아빠와 오빠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라반과 부두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리브가가 그 이삭이랑 결혼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승낙에 엘리에셀은 이들을 향해 감사의 절을 하고 준비했던 선물을 그 가족에게 드렸습니다. 이 선물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자 아침에 엘리에셀은 바로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충성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뭐 제대로 뭐 쉬지도 못했는데 바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니들이 볼 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며칠간 머물다 가시고 한 열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좋은 길로 나에게 보이셨는데 제가 여기서 지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계신 곳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 그 은혜의 간증을 제가 빨리 알려주려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 이거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봐서 너 지금 당장 갈 거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의 결정에 따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부릅니다. 야 딸아, 뭐 동생아, 너 어떡하면 좋겠니? 지금 바로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망설임도 없이 저 갈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리브가를 배웅합니다. 근데 다시는 못 보니까 배웅하러 가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역하면 수많은 일천들의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천이라는 수는요, 여러분 완전한 수,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너로부터 이제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가문인 자신들이 하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보시면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쭉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땅은 이 유프라테스 밑과 이 나일 위거든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위는 지금 누가 터줏대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홀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란을 중심으로 나온 가문이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적의 씨가 네가 가고 있는 이곳을 이제 우리 지역처럼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은 당시 굉장히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리브가의 부모가 지금 리브가에게 한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반적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이시고 아브라함이 넌 내 자녀다라는 의미에서 이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에까지 그 관계는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관용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는 너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의 교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부엘라 헤로이까지 간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먼저 안 보여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에셀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떠나고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브람과 이삭이 지금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전에 산 땅은 어느 지역이냐면 부엘라 헤로이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죠? 네, 다 똑같아. 마므렛, 헤브론, 기랴다르바 다 같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지역에 막벨라 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땅을 샀어요. 땅을 사놓고는 지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그 정착민으로 이 지역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때가 되니까 야 이제 풀 뜯으러 밑으로 내려가자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텐트 치고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답게 살고 있는데 결혼은 정착민의 방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쪽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삭이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대신하여 신부를 데리러 갔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저녁에 기도를 하러 나갔을 때 내 눈앞에 저기 멀리 낙타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삭이 그들이 엘리에셀에게 일행임을 바로 알아채는데요. 이게 왜 알아챌 수 있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밤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누가 이탈되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유숙할 곳을 찾고 거기서 유숙을 하고 아침 일찍 이동을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녁에 밤인데 이곳으로 누가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삭의 입장에선 그들은 엘리에셀 일행밖에 없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쉬었다 가도 될 텐데 이 근방이나 시간이 이렇게 되면 좀 늦지 않을까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행군한 거예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부엘라 헤로이에 도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에셀의 일행이라는 걸 눈치챈 이삭은 그 일행들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자 엘리에셀과 함께 있던 리브가는 저 장막, 저 들에서 자꾸 얼쩡얼쩡 대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약간 의문 내리면서 혹여나 중요한 인물일 수 있으니까 일단 낙타에서 내립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낙타에서 내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과 결혼할 이삭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흔히 말하는 면사포로 이렇게 확 가려버리는 거죠. 너울로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서둘러 도착한 엘리에셀과 이삭이 이제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나누는 중에 이삭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리브가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도 그냥 다 얼굴 열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얼굴 내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그를 친절히 맞이하여 이 족장에, 자기 아버지에 있는 그 족장에 당신이 이제 새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어머니였던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이 쓰실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2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제서야 이삭이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사라를 잃고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해주고 자신을 신앙으로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삭은 그 어떤 누구와 교제를 해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슬픔에 대한 위로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무리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집안이에요. 참 좋은 집안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꾀했지만 이삭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함은 사라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우울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나 그 아들과는 달리 평생을 리브가 한 사람만을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서 제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과 교회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세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이삭입니다. 엘리에셀은 대단히 충성스럽다라는 그의 충성을 보였고요. 리브가는 참 그의 결단이 배짱이 대단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엘리에셀은요, 이 땅의 신부인 우리와 동행하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리러 가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만났죠? 신부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런 굉장히 이 세상을 교회와 함께 살며 우리를 신실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는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교회와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잠잠히 엘리에셀을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브가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떠나는 날부터 리브가는 이미 이삭의 아내인 것입니다. 결혼식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미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 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걸 결정하는 그 순간, 결혼식도 안 했고 신랑도 안 만났지만 떠나기로 결정한 그 순간 리브가는 이미 이삭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지 알게 되었고 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그 결정과 결단의 마음을 주신 그 순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여러분 내가 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아빠 보고 싶어요. 오빠한테 갈래. 이래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에게로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로 교회만, 우리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기 위에서 지금 혼자 편하게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매일매일 애틋하게 성령님과 연합된 그 교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의 신부인 우리를 그 나라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부엘라 헤로이까지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길이 840km입니다. 840km.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낙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나 낙타 오래 안 타보셨죠? 제가 이제 몽골 가서 이제 말을 탔는데, 저는 그게 많이 못 탔는데 제 같이 갔던 친구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탔어요. 잘 탔는데 하루 열심히 타니까 안장으로 인해서 엉덩이가 상처 입어가지고 다음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이 840km를 향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로 그 840km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될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밤이 없습니까? 뭐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불편하고 여자로서는 더 그렇겠죠. 들짐승들이 밤마다 울어대. 아오 아오 막 이러면 막 불안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이 부엘라 헤로이에 도착했듯이 성령님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신뢰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좀 잘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될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엘리에셀이 가다가 안 되겠네. 다른 여자 구해야겠다. 야, 너무 힘들어. 찡얼대고. 이래서 버리지 않아요.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라는 선물을 주셔서 위로를 주셨듯이 이걸 우리 입장에서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에게서도 성령님을 통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것에 위로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은 흑암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여도 기다리면서요, 기대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가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이 기쁨과 감사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상실로 인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키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 신뢰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